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다 같이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라볼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원래 읽은 이 본문으로 설교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 강해 그 순서대로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참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본문은 차라리 다음 주일이 온가족 연합 예배 주일인데 아이들도 있는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금요일 오후에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은 이제 다음 주일에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다른 걸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한 것이죠. 근데 설교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본문도 찾아야 되죠. 또 새롭게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도 누가복음 말씀은 이번 주일보다는 다음 주일 온갖 연합 예배 주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설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한참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우리 사무간사 되시는 박인숙 간사님이 주보를 이제 저한테 검토를 받으러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주보가 잘 됐는지 틀린 거 없는지 제가 한 번씩 꼭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보에 새삼 칼럼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받은 주보에 여기 새삼 칼럼이 있고 칼럼 하나가 늘 들어가는데 그 칼럼 제목이 하나님뿐입니다 하는 것이고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새삼 칼럼은 제가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설교한 것을 칼럼으로 씁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우리 박동영 간사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주일 설교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쓴 글을 이제 박인숙 간사가 골라가지고 주보에 올린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우리나라 상황,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박인숙 간사가 이 칼럼을 골라서 주보에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래 잘됐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칼럼을 제가 언제 썼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설교 노트를 쭉 찾아보니까 2012년 8월 31일 금요일날 새벽 설교하고 난 것을 제가 칼럼으로 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고 7년 전에 쓴 칼럼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급히 묵상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침략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할 위협을 당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의지했는가 하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자기네들을 잠깐 침범하려고 하니까 아수르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강한 애굽을 이제 의지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면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어려움이 있고 무슨 위협을 당하면 다른 자기보다 조금 강한 어떤 다른 사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애굽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게 애굽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오셔서 애굽을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인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무섭다 이 말이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그 우상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러니 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2절 3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끼리 서로 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성읍들끼리도 서로 싸워서 죽이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라는 애굽 안에 있는 어떤 큰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개념으로 하면 도시들끼리도 싸우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하는 이런 도끼리도 막 싸우고, 그런 내전이 애굽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옆집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언제 다른 도시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공격할지 몰라요. 언제 다른 지방 사람들이 우리를 또 공격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신 쇠약에 걸리는 거예요.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전이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가 하면 우상을 찾고 점쟁이나 무당을 찾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려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은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이제 굿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든지 점쟁이 또 이 무당 많은 나라는 절대로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무당이 많고 또 점쟁이가 많은 이런 나라는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백성들이 그만큼 불안하다 그 소리예요.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면 점집 안 찾아갑니다. 굿 안 합니다. 근데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점집도 찾아가 보고 무당도 불러서 굿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우상이 많고 점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은 거는 그 나라가 그만큼 불안하다 그 소리예요.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 사람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리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은 아수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지금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왕이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을 누구 손에 붙인다고요?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겠다. 포악한 아수르의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원전 670년에 애굽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함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강물이 줄어들고 마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강은 무슨 강을 말하겠습니까? 이집트에 큰 유명한 강이 하나 있죠. 나일강.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그리고 나일강에는 많은 지류가 있습니다. 그 지류들이 말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물이 점점 줄어들거나 호수물이 점점 줄어들면 이제 고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강 호수 주변에 이제 죽은 고기들이 많이 있으면 악취가 엄청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갈대와 부들은 강변에서 자라는 식물이죠. 그런데 강물이 줄어드니까 갈대와 이 부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오늘날에 말하는 종이가 있었죠. 이 파피루스 식물인데 그걸 잘 말리면 글쓰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옛날 오래된 그 사본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파피루스에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들, 이게 파피루스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강물이 줄면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서 다 마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 주변의 초장과 곡식밭도 다 말라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나일 강이 줄어드니 그 주변에 원래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그 주변에 목초지며 뭐 곡식받침에 할 것 없이 다 그냥 메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나일 강물이 마르니까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어부들도 여기 탄식을 하게 되고 슬퍼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할 거라고.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고기가 좀 잡혀야지 자기도 먹고 살고 또 가족들도 부양하고 그러는데 뭐 고기고 뭐고 지금 없는 거예요. 강이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물에서 고기 잡아 생활하는 이 어부들도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고 슬퍼한다, 피곤해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나일 강물이 줄어드니까 세마포와 배의 원료도 제대로 생산이 안 됩니다. 다 물이 있어야지. 이 세마포, 이게 다 천인데요. 이런 그 이제 식물로 만든 천이죠. 뭐 세마포, 배 이런 원료가 공급이 잘 되는데 강물이 마르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마포를 짜고 배를 짜는 이런 사람들, 그 일꾼들이 이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둥이 이제 부서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기둥이 부서진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사업이 무너진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원료 공급이 잘 돼야지 뭐 일도 잘 되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또 일꾼들도 먹고 살고 그러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원료 이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기둥이 부서진다, 사업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란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들끼리 서로 치게 만들 것이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만들 것이고 나일 강물을 마르게 해서 농업, 업, 제조업 할 것 없이 다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여기 소안의 방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소안은 이집트에 있는 큰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과 지혜자들이 그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맞대어 보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가 많았는가 하면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지혜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든 것입니다. 기원전 한 2500년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거보다도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저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앞서서 만들어진 것이 그 피라미드예요. 근데 그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느냐?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거죠. 지금도 봐도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 큰 돌들을 옮겨다가, 그 주변에는 돌도 없는데 그 사막에, 모래 사막에다가 어떻게 저 큰 돌들을 옮겨다가 지었는지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일을 그 애굽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보통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도 어쨌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후손인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당장 닥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또 보겠습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한 것이라.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너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번 이제 심판하셔서 큰 어려움을 갖다 주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시련을 애굽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또 보겠습니다.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기도 보면 소안의 방백 이런 표현이 나오고 노업의 방백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소안, 노업 다 애굽의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방백은 지도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에 미혹되어서 애굽을 그릇가게 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지도자들이 어리석었다 그 말이에요.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노업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에 미혹되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중요한 사람들이거늘 애굽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가게 했도다.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애굽을 그릇가게 만들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죠.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이런 일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 전체를 어려운 상황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꿀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애굽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애굽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신 분이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결국 이렇게 된 그 상황이 누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애굽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굽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 내리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지도자를 뽑게 해서 그 나라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여러분 누구의 책임일까요? 언뜻 보면 지도자의 책임 같지만 사실은 지도자를 뽑은 사람은 또 누굽니까?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그 백성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꿀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여기 머리와 꼬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꼬리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갈대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할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나라가 한번 잘못돼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지도자도 어찌할 도리가 없고 백성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뭐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안보도 불안하고 외교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경제도 대단히 안 좋습니다.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또 대통령을 세운 사람은 누구죠? 우리 국민이죠.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지금 대통령을 세운 우리 국민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세우는 거 그거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 세울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대통령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잘못이 도대체 뭘까? 그건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또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우는 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그 틈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이런 강대국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가 딱 끼어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살피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는데 우리 주변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나라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라볼 분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겠습니까? 도와주려는 나라도 있긴 있죠. 그런데도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우리나라의 이익을 절대로 먼저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탓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6편 3절부터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소망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어느 강대국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귀인들도 의지할 것 없어요. 강한 나라도 여러분 언제나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 정세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바라볼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이토록 잘 살도록 해주신 분도 결국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이 나라를 통해서 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잠언 21장 3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설령 공격한다고 해도 온 국민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서 계속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나라를 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대국 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이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미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